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빛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고 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죄악에 붙들린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은폭락이 일대로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의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신앙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감각되지 않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9월이었는데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교회를 옮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려면 10월이 되기 전에 교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무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조건 갈 테니까 우리 가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일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을 때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죠. 전화를 받았더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잘 지내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교회 옮길 마음 있냐고 바로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딘지도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0월 중순경쯤에 교회를 옮기게 되는 아주 평화롭게 옮기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쉬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늘 같은 일이 아니라 새롭게 생기는 그 일들을 잘 관찰하면 됩니다. 관찰하고 점검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하고 기도를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전적으로 위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관찰하고 세 번째 그대로 순종하면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또 그대로 누리며 살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모름지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14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모자라다. 좀 더 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받는 그런 정말 위대하고 정말 설레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인격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또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어느 식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 식당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주소를 찍어주면 그 주소에 따라 내가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장로님이 차를 갖고 오셔서 저를 차에 싣고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체가 와서 저를 차에 싣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주소가 필요가 없고요. 제가 노력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인격체가 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주소를 던져주고 혼자 찾아오세요. 이렇게 대부분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인격체가 오셔서 나와 함께 저한테 주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약도를 그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령님과 함께 있기만 하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만 가면 되는 이게 바로 인격적인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순간순간 인도하는 이걸 추구하는 것보다 이건 되게 불편해하고요. 그냥 성령님 약도를 주세요. 주소를 주세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가겠습니다. 이걸 편안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주소를 주거나 약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는 그 길로 간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맡기는 거고 매일매일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 애를 쓰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 성령님이 찾아온다. 이런 뜻인데요. 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까?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님의 임재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육신에게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보세요. 여기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가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육신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소를 주고 약도를 줘도 육신에게 져 있는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못 가고 육신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안 되면 성령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에게 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위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포항 석병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양로원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었죠. 약 2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동네에 그 마을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고 밥을 해 드시기도 힘든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어르신들을 섬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양로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당회에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는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재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 두 번째는 그 어르신들 섬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어르신들만 계신 거죠. 누가 누구를 지금 살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모든 걸 할 테니 허락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모든 책임은 목사님이 지기로 하고 버려진 폐교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개조해서 양로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들을 이제 모셔다가 돌보기 시작하는데 자, 재정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다음에 봉사할 사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포항석병교회 그 지역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광고도 하지 않고 후원해달라고 요청도 안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요. 알고 지내던 분들이 와서 헌금을 해주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 가끔 와서 수천만 원씩 헌금을 넣고 가고 젊은 봉사대가 그 근처의 도시에서 있는 젊은 나이의 봉사대가 조직이 돼서 와서 그 어르신들을 무료로 섬겨주는 이런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항에 아주 유명한 양로원으로 점점 성장을 하더니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제대로만 받으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이 확증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에게만 이런 은혜를 준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이미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만 순종하면은 이런 전능하신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격적으로 받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기도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벌어지는 일들을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삶이 발생해요. 새로운 일들이 발생해요. 새로운 사람이 오든지 새로운 만남이 생기든지 새로운 사건이 반드시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가정에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아빠가 자전거를 사다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보면 뭐 한 거죠? 아빠에게 기도한 거죠? 친밀하게 아빠에게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어떡합니까?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없던 자전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뭔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 좋은 일이든,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구분하지 말고 그걸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그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단 소원을 품고 하늘 아빠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딸아,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니까.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25절, 27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요정은 정치는 여종이었는데 그걸로 돈벌이를 했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되고 결국 경제적인 손실이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방해를 한 겁니다.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자꾸 시끄럽게 소리를 쳐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가에 붙들려 간 거죠. 관청에 붙들려 가서 다짜고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마음도 참 서글펐겠죠. 근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사건이 생겼는데, 말씀해 보면요, 지진이 났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확 열려버리고요. 매인 것이 풀어지는.
자,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니까 평상시에 없던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까? 그런데 잘 관찰하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면 이 간수는 자결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평상시에 없던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 그걸 잘 관찰하고 주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 안 가고 여보시오, 그 칼을 거두시오. 우리가 도망 안 가서 여기 있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 관찰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간수가 엎드려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너와 내 집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거기서 주시는 걸 잘 보고 따라갔더니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가 매맞게 한 것, 고통스러운 것, 눈물 흘린 것,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걸 알았습니다만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인격과 믿음을 잘 설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격과 믿음을 잘 설정해야 된다. 자, 나의 인격과 믿음을 잘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님은요,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과 믿음을 설정한 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제대로 설정하면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인격과 믿음이 그거냐? 그럼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소경에게도 어떻게 하죠? 뭐 해주기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럼 소경은 뭘 설정한 거죠? 자기 인격과 믿음을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능력의 분이다라고 믿음을 설정하니까 너의 믿음이 그거냐? 그러면 그대로 될지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아주 안 좋은 인격과 믿음을 설정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너의 인격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는데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누구 탓인 거예요? 나의 인격과 믿음을 잘못 설정한 탓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황수관 박사님의 인격과 믿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당시에 연세대학교 강당인가 학교인가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이제 모집하기로 했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 그때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몇 억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일단 생각해 보니까 퇴직금으로 한 1억은 나올 것 같아서 퇴직금을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자기가 강사로 나가면 잘하면 그 몇 억을 모아서 헌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유명해지는데 TV에서 CF 광고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들어온 게 뭐냐면 술입니다. 위스키 광고. 그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광고 모델로 나오시면 1억을 주겠다. 지금은 뭐 1억이 뭐 그냥 큰 돈이 아니지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받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장로가 교회 이제 장로 아직 그때는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이제 뭐 장로가 될 텐데 내가 술 광고를 나가면 되겠느냐.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그 1억을 고사를 하고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의 인격과 믿음은 돈이 아니에요. 술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억을 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CF 들어온 게 뭐냐면 서울우유입니다. 서울우유. 1억을 주겠다고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유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황수관 박사님의 인격은 연세우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서울우유를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또 1억을 또 거절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의 인격과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돈 받아오라고. 총장님은 돈이 급하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2억을 날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광고가 이제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면은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것도 이제 1억짜리인데 그걸 받아서 광고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10개의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10억 이상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황수관 박사님의 인격과 믿음을 보시고 그 엄청난 돈의 유혹을 내려놓고 인격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설정했을 때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욕심을 부리는데 성령님이 그 욕심대로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 지금 내 삶의 현주소. 그동안에 내가 이런 인격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역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나의 인격과 믿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계셔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전 일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제 과거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나의 인격과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시면 새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충분한 은혜 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의 인격과 믿음을 새롭게만 설정하시면 충분한 은혜가 옵니다. 아직도 안 늦으셨습니다. 충분하게 옵니다. 모자람 없이 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 이건 물리치는 믿음을 기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해야 될 일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두 가지만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오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지난 금요일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간식 나눔 봉사, 주차 봉사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5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에는 5월 24일 금요일에 있으니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5월 10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요. 오후에 봄 야외 나들이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